주께 기도하며 오늘 한 날을 보내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것들 중에 물질도 있고 정성도 있고 그리고 꿈도 있고 그리고 삶도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채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성도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아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눈물도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재 권사님 그리고 조미건 집사님, 멀리 캐나다에 있는 조미건 집사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공연이 있는 우리 김민재 권사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오빌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덕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원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건 허락하여 주시며 한중의 군생활 그리고 민중의 고3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시사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옵시고 특별히 지경 권사님 내시경 검사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도영 성도와 강미라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고 모임을 사모하오니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정란 성도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탄 이서정 성도님 이제 세례를 위해서 오늘 첫날 함께 공부하고 주일날 드디어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원식 성도가 다쳤는데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권사님, 윤시장 원장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되 특별히 올해 또 생신을 맞이하는 91세 생신을 맞이한 강신호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박현숙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 허리와 그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하나님 친히 당신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우식 집사님, 송희선 집사님, 그리고 전지현 학생, 권물광 집사님, 이범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된 성도들이 이곳을 찾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며 모쪼록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해 봅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고민 속에 한 가지의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당신께 드려지는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날은 예배예술 연구소의 팀이 6명이 와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됩니다. 해금도 바이올린도 기타도 피아노도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사람의 목소리도 듣게 될 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집회 하려고 하는데요. 5일 동안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죠. 요거 이제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안 갖고 오셨구나. 저 뒤에 있거든요. 제 자리 있는 자리에 2개 갖고 오시면 되고요.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 하나씩 가져오셔서 적을 수 있는 건 적으시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책이에요.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든 건데, 이분이 원래 이제 강의하는 교재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내용이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만 뽑아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원래는 10주짜리 강의인데 제가 이제 5주로 줄여서 필요한 것들만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원래 이제 세례 교육에 필요한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한번 쭉 보시고, 궁금한 건 질문.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데 막 질문,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체크했다가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다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교재의 순서대로 쭉 돼 있으니까요. 한 장씩 넘어가시면서 보면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을 건 적으시고 성경을 찾을 건 찾으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불변입니다. 변한 적이 없고 변할 수도 없고, 한 번 죽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번밖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죽는 건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상태, 위험이나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교통사고가 날 뻔한 걸 피하게 한 것, 그걸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요 단어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 단어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의 물음이 아닌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좀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5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을. 뭐한 거죠? 하나님께 도리를 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 46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영벌과 영생이 있대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처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영생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영벌은 지옥이라고 하고 영생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의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눈이 떴을 때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음과 같이, 역시 좀 말이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가 루시퍼라는 드라마를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미드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해석은 뭐 어차피 뭐 사단이 인간의 문으로 왔다는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내용 자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지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지옥.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옥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던 상황이 지옥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 평생에. 지옥에 가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히.
그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로펌인데 살인자들, 그 정치범들, 경제범들 이 사람들을 다 무죄 선언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요. 계속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꾸 자기를 속여요. 계속 그 일이 죽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면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보다는 덜 무서울 것 같긴 한데도 문제는 그게 안 끝난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옥에 대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천국은 참 재미가 없긴 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생명이 없어져서 소멸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애들로 잠깐 표현했는데 어차피 이 땅에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 안 믿어져도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애써보는 건 어차피 손해될 일은 아닌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죽음이란 심판이 찾아왔을까? 그 얘기를 쭉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세상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45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뭐라고 돼 있죠? 땅을 지었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단어가 중요해요. 뭐죠?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요 단어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영역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죄는 뭘까요?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에 그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명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영역을 어떻게 하셨대요? 견고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혼돈되지 않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역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한 거고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죄는 어디에 찾아오는 거죠? 그 영역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욕심이죠. 내게 아닌 걸 가지려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걸 탐욕, 식욕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한 그릇 더, 한 잔 더 먹게 되는 게 뭐죠? 욕심이죠. 그 욕심이 뭐예요? 내 영역을 벗어나는 상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이루신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에는 5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첫째 날을 뭐로 나누셨죠? 낮과 밤. 둘째 날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나중에 이 궁창 위의 물은 노아 시대에 쏟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셋째 날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시간의 영역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 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구획을 정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영역 안에 사람을 넣으시고 관계된 것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낮과 밤에는 해와 달과 별을 낳고 그리고 궁창 위에 거기는 공중의 새, 궁창 아래는 바다의 생물을 낳고 그리고 땅과 바다에는 짐승과 사람을 놓으셔서 거주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영역을 벗어나면 죽죠. 그래서 땅의 생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요. 물속의 생물이 밖으로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운동하러 가다가 아유 저것도 죽게 생겼다 했는데 까치가 요새 계속 집을 지어요. 여기 얘들이 여기가 자기 터가 만들어지나 봐요. 근데 한 놈이 전주 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전주는 죽었거든요. 요거는 없는 건데 저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전선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해요. 여기는 해놔도. 근데 저긴 전주에 전선이 흐르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집 짓기를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감전이 되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와서 그 집을 아마 부술 것 같아요. 신고해서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집 짓고 있더라고요. 왜 죽는 거죠? 짓지 말아야 될 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까치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 동네. 까치하고 까마귀가 너무 많아져갖고 얘들이 여기를 영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새끼까지 날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조금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신고를 좀 해서 미리 치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각 사람에게 영역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물들도 모든 것들은 자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역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아요. 외도는 뭐죠? 내 여인 아닌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와 그건 뭐죠? 내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영역 안에서, 그렇죠? 영역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역을 정하여 놓으시고 축복하여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렇네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뭐였어요?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에덴을 벗어나는 건 죄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면 그게 범죄인 거죠. 6절.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역을 지키는 존재.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역은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금 로마서 3장에 다음과 같이 정의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여기서 죄가 하나 찾아지네요. 뭐죠? 11절에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죄인 거죠. 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건 이미 범죄죠.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그 교절은 9페이지가 됩니다. 9절에는 16절 17절만 있지만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대요. 이 말이 이번엔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영역이 어딘지 아셔야 돼요. 내 돈 아닌 돈 갖는 건 도둑이에요. 그렇죠? 내 사람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건 잘못된 불륜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내 영역이 어딜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 그게 지키는 거죠. 임의로 막 따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건 뭐 한 거죠? 내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까지도 해놓으셨습니다. 안전장치를 또 걸어놓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셔.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까 말한 대로 15절에 뭐라고 했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고. 사람 혼자 지킬 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했대요? 돕는 배필을 줬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켜주는 거죠.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지키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사명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의인이 없게 된 다음의 사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네. 1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문제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먹으라 하셨나요? 먹지 말라.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죠?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까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선 긴가민가예요. 사람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 끝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알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해서, 그래서 대화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목회하면서 첫 번째 배운 방법이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신방 갔을 때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사람의 한 말을 반복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근데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이제 서로 싸우자는 얘기잖아. 근데 긴가민가해. 짜장면 이제 짬뽕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요. 그럼 한 번 더 물으잖아요. 예,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는 거죠. 먹는 걸로 얘기했지만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혼돈돼서 들릴 때가 있어요. 뭐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대. 근데 그랬다가 저기서 가서 쟤랑 그러다가 이게 잘못 전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반복 학습을 좀 시키는 것이 나스르게 안전하다는 거죠.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감히 당시에, 아니면 설마 이 말에 대해서 누가 확인할 일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 건성 들었던 것 같아요. 먹어도 됐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은 거죠. 아까 성경 필사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필체인 게 대단한 거잖아요.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처럼 들려도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이요. 처음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다 처음은 좋아요. 근데요. 끝까지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보기 괜찮은데 나중에 오염되고 나중에 익숙해지고 게을러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근데 그때 우리는 무슨 핑계 대냐면 내가 왕년에는
내가 그때는 이라는 핑계 대요. 근데 더 정확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져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땐. 정말로 극단적으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시간을 살아낼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 드렸는데 세례식은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옛날에 1세기의 예배에는 문이 4개였다고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들어오는 문이 십자가 형태로 돼서 요 위쪽에서 들어온다면 회중들은 저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 문은 닫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일부 예배가 끝나요. 말 그대로 말씀 예전이 끝나요. 그러면 광고를 해요. 자,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세례식을 하고 성만찬을 할 건데 여러분이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 듣는다고 죽이진 않죠. 설교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례 주기 전에 물어요. 지금 그게 불안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근데 불안하지 않고 나 지금 세례 받을래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려고 한 사람은 남으세요. 그리고 남게 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했던 게 성만찬. 그럼 이 성만찬은 뭐죠? 마지막 식사예요. 내가 이거 먹고 죽겠다고 각오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걸 할 때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세례식은 매번 하지는 않지만 말씀 예전을 하는 거거든요. 주일마다. 그래서 주일날 예전을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성만찬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그 마음으로 성만찬을 먹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겠다. 내가 먹는. 근데 이걸 먹고 뭐죠? 나는 영생의 것을 믿는다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서 감격할 수 있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건데 이 의미가 희석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가 건성이 되고 성만찬도 건성이 되고 예배가 건성이 돼요. 근데 과거 잠깐만 2000년 전만 가도 그때는 예배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각오한 게 세례.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먹었던 게 마지막 만찬. 그러니 떡을 떼줄 때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진짜 피를 마시는 기분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끝내고 나면 그 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 이게 참 아름답진 않지만 위대한 예배였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끝까지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친들이고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친이 아닌 거죠. 안타깝지만 하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4절 5절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힌트로 말씀드리면 사단은 우리를 직접 공격은 못해요. 우리가 잘못을 해야 공격을 해요. 우리에게 실수가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공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주냐면 가장 쉬운 건 죄책감이에요. 너 주일 예배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구원받을 것 같아? 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헌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뭐 하는 거죠? 나에게 자꾸 죄책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못 끼어들어요. 완벽하게 살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만 실수하는 존재다 보니까 흠결이 있죠. 그게 또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공략해요. 너 말 항상 그 모양으로 하잖아.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말 한번 하면 거봐.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리고 너 같은 애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너 같은 애가 뭐 무슨 좋은 일 하겠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여자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하면 거봐.
너 잘못 알고 있어. 안 죽는다니까? 오히려 좋아져. 기가 막혀진다니까? 지혜로워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은 인생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합력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합력하지 말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담이 어디가 있죠?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아담이 스스로 못 지킬 것 같으니 돕론배필로 하와를 붙인 거잖아요. 뭐 얼마나 사람 많다고 얼마나 할 일 많다고 따로따로 다녀요. 좀 둘이 좀 같이 다니지. 근데 이 친구들이 따로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토록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담이 찾아지질 않아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돕론배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리.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무슨 표현이에요? 합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서로 보조하고 협력해서 도와줄 마음은 없고 문제만 터지면 흩어지게 바쁜 거죠. 왜? 그러다 보니까 각자에게 알아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 그러니 각 사람 모두가 누구 하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죄 있는 인생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린 거죠. 죄란 불법이라 합니다.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가 됩니다. 죄는 불법. 불법이 뭐죠? 말 그대로 법이 없는 상태죠.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주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어 놔서 첫 번째 율법이 뭐였을까요? 10개의 10계명. 그리고 이 10계명을 쪼개고 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만들어져요. 그게 유대인이 지금도 갖고 있는 율법 체계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범죄자다, 범죄가 아니다 설명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아주 조금씩 쪼개진 게 되게 불편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영역에 속한 분이 없어서 좀 편하게 얘기했는데 대머리는 죄가 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없는 건 그거는 죄가 아니고 벌 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몸에 털이 없어지고 몸에 뭐가 나면 곰팡이가 나면 죄 지은 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는 저거 죄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 아니야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꼼꼼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죄가 아닌 것. 그래서 거기에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뭐가 많아지죠? 법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십니다. 5장 21절, 22절과 27, 28절, 14페이지인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자. 이건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이런 말 알지 너희? 그러고 얘기할 건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될 건 다 알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 말을 들었지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이거 화내는 사람도 심판이 있을 거래요. 화내는 것도 죄라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욕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욕, 비아냥거리는 소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예수님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욕하는 것도 죄야. 남 무시하는 것도 죄야.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그게 어느까지? 지옥 갈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해 버리셨어요.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렇지. 나 이거는 내가 잘 지켜 라고 얘기하는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래요. 그러면 죄의 범주가 더 대폭 축소된 거죠. 그래서 더 세분화돼서
감히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러면 예수님은 자꾸 죄를 정죄하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겠죠. 왜 이렇게 쪼개서 모든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걸.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은 찾아올 수 없어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사건건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도 촘촘히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가 너무 많아 그 죄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죄책에 빠지지 말고 뭐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페이지로는 15페이지로 가게 되네요. 15페이지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이건 또 기가 막힌 말이죠.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결국에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불법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8절부터 10절인데요. 16페이지에 있는 얘기 읽어볼까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거 인정 빨리 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서. 소소한 것든 큰 거든 상관없이 일단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죠? 스스로 고백이죠. 남들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찔러서 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내가 진짜 죄로 인정돼서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좀 불편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전제가 있죠. 누구 앞에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되게 불편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고해성사 천주교에선 왜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굳이 그 얘기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게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진심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내가 주 앞에서 고백하면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앞서 말한 대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괜찮은 건데 라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소서. 다른 말은 안 해도 요 구절만큼은 두세 번이라도 같이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의 말씀을 나눕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익숙한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똑같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회개하여 바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